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믿고 섬기는 그 율법과 성전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너희가 그같이 예배하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장소와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오늘 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이죠. 하지만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놈이 죽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저 스데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심판을 행한 것이다.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냥 박해가 아니고요, 큰 박해가 있었다. 지금까지 몇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죠?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때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핍박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여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흩어졌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럼 사도만 12사도만 남겨두느냐 그 표현은 아니 좀 과장법인데 어쨌든 사도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나머지는 적지 않은 숫자가 특히 스데반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스데반과 같은 친구들 7명의 그 집사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오늘 스데반과 비슷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빌립 또 나머지 집사들까지 해서 그들 모두가 특히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여서 사도들 경우에는 같은 지역이고 같은 고향이고 또 기본적인 구약의 유대교의 종교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봤을 때나 지금 저 베드로나 저들은 자기들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저 헬라파 유대인은 너무 과격해. 한참 뭔가 이 스데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행하듯이 그와 같은 굉장히 마음이 넓고 과격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통적인 유대인들과 더 큰 마찰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서 사도들은 아직은 조금은 안정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 외에 헬라파 유대인을 중심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울은 집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나 공동체의 어떤 모임을 계속해서 잔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제 파괴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믿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사납게 파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기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흩어지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왔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졌다. 복음이 뿌려졌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핍박이 오면은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항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복음하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유대 지역을 복음하자. 인간의 계획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항상 보면 핍박이 온다든지 전쟁이 나고 기근의 문제가 생기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저희들 개인을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올라왔다 하는 분은 거의 드물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과 위기 속에서 내가 신앙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권면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듯이 오늘 민족마다 개인마다 국가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느 지역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졌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한대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사도행전 8장이 되어지면요, 이게 몇 개월 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벌써 몇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에요. 성경은 좀 짧게 이야기하지만은 수년이 이미 지났는데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흥왕했지만은 아직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4절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 앞에 4절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요, 한편입니다. 한편. 교회에 핍박이 왔지만은 한편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흩어짐이 단순하게 핍박을 인하여서 내가 살겠다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진 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집사가 나오죠. 일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스데반도 빌립도 같이 이제 이름이 항상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스데반을 세우고 빌립이 이름이 순서가 나왔는데 스데반과 같은 신앙과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사역을 하였고 특히 오늘 스데반이 행정을 맡은 재정 출납을 맡은 자였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거했죠. 오늘 빌립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표적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자가 낫고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이 간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안 갔던 지역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리 유대인이니까 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혈통적인 차이도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감정적인 차이도 있고 다양한 복잡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그 예루살렘 출신 정통 유대교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이방인들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사마리아 반 유대인, 반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그들과는 더 가까운 거예요.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더 쉬웠을 것이다. 나중에 바울 사도 역시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가 다소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를 이해하고 이방인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또한 사용하신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핍박이 왔지만은 오늘 큰 기쁨이 이방인 지역에 생겨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교회가 2장 47절 쪽에서 보면요, 교회 속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지역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과 13절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 거짓된 마술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눈 속이는 마술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비슷한, 하나님이 행하는 표적과 비슷한 것을 행하는 마술사를 이야기합니다. 시몬입니다. 자칭 큰 자이다. 나는 큰 자이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성에서 이 마술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던 자인데, 그도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전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정상적인 정식 교인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가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죠.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일들보다 더 큰 것을 행하니까 마음속에 이제 다양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가 믿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앞뒤 성경을 보면요, 그는 진정 믿은 것은 아니죠. 지적인 동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어떤 능력을 행함, 성령에 대한 지적인 동의는 하였지만은 정말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충만을 받았고 진실되게 믿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짓된 자였기 때문에 이제 참된 진리가 왔을 때에 그가 거짓인 것이 폭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고난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복음의 확산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만약 초대교회에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인한 핍박과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잃는 것보다 은혜 가운데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는 많은 충돌과 전쟁과 또 가난한 자들,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복잡한 사회 속에 있고, 하지만 이건 역시 위기이고 환란이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들 속에서 이 상황이 지금은 난감하고 왜 이럴까? 왜 복음을 억압시키고 복음이 제한되게 하느냐 고민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복음이 제한되어지고 있는 복음 선교사가 가기 힘든, 접근하기 힘든 국가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지금의 북한과 중동과 중국과 미얀마와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복음이 제한되고 있는 핍박받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역사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